나를 위로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응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부르신 이후에 신성희 장로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237과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언약 속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이 알지 못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인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고
영적 서비스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평상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기도, 전도 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바른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고 후대들이 2000년 동안 고통과 재앙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돌라처럼 야일처럼 바른 언약 전달을 통해 주께서 등불을 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시는 은혜 속에 있는 우리 후대가 되도록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지는 수정 전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24 기도 속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평상시 언약 중심의 기도 속에 오직 하나님의 제자로, 교회 제자로, 강단 제자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정 전 가족이 오직 237 성전 준비를 위해 전혀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중직자들을 되게 하시고 남전도가 든든히 세워져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 속에 우리 1, 2 여전도가 강단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기도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서밋 자세로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영상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교사들을 위해 영육간에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의 잔열한 정체성을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수정 가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과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비대면 예배로 장기화되어지고 있지만 강단 중심으로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가져다준 12가지 틀에 갇히거나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승리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성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태국 전도학교와 방콕 렘넌트 신학교를 통해 태국을 복음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종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기도의 등불을 켜고 역사하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세절기 언약 붙잡고 성막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비천한 자가 아닌 존귀한 자로 부르셨사오니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참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역사한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교독해서 1절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자손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고 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있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아멘. 교회에 만약 성도가 30명이 있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30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이 만약 4명이 있다면 가정 안에는 문제가 4가지나 될 것입니다. 현장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현장 안에는 문제가 10가지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도 가정도 현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 내 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로, 가정도 문제로, 현장도 문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문제를 놓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문제를 붙잡으면 나 자신도 문제요, 교회도 문제요, 가정도 문제고 현장도 문제고 다 문제되지만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당연히 나 자신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교회, 가정, 현장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좀 우울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능력이 부족한 자인가? 왜 나는 환경이 불행한 것일까? 왜 나는 세상 배경, 빽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귀한 존재로 살아간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 자로 보시는지를,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어떻게 귀하게 쓰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모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천한 입다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사사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살았고 그들에게 계속되었던
행복과 평화가 22년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이는 사사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의 신을 섬겼는데 암몬의 신이 이들을 축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고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사사 볼라가 다스리던 23년과 그 이후에 사사 야일이 다스렸던 22년 동안 총 45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안했지만 이후에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됨으로써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곤고가 히브리어로 야찰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르다, 난처하게 하다, 괴로워하다, 곤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암몬족 속의 18년간의 통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물리칠 군사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국가적으로 재앙이 온 사례가 있습니다. 1938년 일제시대 때 북한의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신사 참배는 국가 의식이다라고 선포했어요. 일본 그 천황에게 절하는 섬기는 그게 국가 의식이다. 우상 숭배가 아닌 국가 의식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후 1939년 이제 평양 노회에서 신사 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시켰습니다. 국가 의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신사 참배한 목사들이 신사 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제명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1945년에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사 참배와 그로 인한 잘못을 회개해야 될 거잖아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회개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 오히려 1945년에 평북 노회에서, 그러니까 평안북도 노회에서 신사 참배는 국가 의식일 뿐 죄가 아니라고 가결을 했어요. 그리고 1949년 6월 달에 의사노회, 그러니까 이제 신의주 이쪽 완전 북쪽에선 신사 참배에 반대해서 감옥 간 목사님들은 국가 의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 설 수 없도록 가결했습니다. 예. 이처럼 북한의 교회들은 우상 숭배 앞에 완전히 변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정확히 1년 후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평양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재앙이 오게 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909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이 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센터가 됐고 대한민국 대재앙의 센터가 된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고
전쟁의 마지막 보류였던 부산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국가를 위한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진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우상숭배에 타협했을 때는 큰 재앙이 시작된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들이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사사 돌라 또 사사 야일의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재앙이 오지 않았지만 야일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암몬 족속으로부터 18년간 억압받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에 비천한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온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었는데 그냥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라 기생을 통해서 낳은 비천한 신분이었고 아버지인 길르앗이 정부인에게서 낳은 이복 형제들에게 부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족 사회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가혹한 형벌이었어요. 추방당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아무런 소속도 없고 권리도 없었으며 보호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주와 생명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추방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독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와 같이 가난한 자기들과 비슷한 형편의 방황한 방황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이렇게 비천하고 불행한 자였고 또 도망쳐온 독당에서 가난한 방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가족들도 종족 사회도 입다의 아무런 배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입다는 이렇게 구박받으면서도 가족들과 살 때에 그때 알게 되고 믿었던 언약의 하나님을 쫓겨났고 힘들게 변화버린 환경에서도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예요. 그 결과 비천한 입다였고 또 연약한 입다의 무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고 삶이 회복되는 힘과 이제는 강력한 군사력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입다의 세력에 큰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은 입다가 힘든 가정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어려운 독당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사기 11장 4절에 암몬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세력이 강해진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독당에 온 것입니다. 그 길르앗 장로들 중에는 입다를 내쫓았던 이복 형제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때 이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사사기 1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가 되잖아요.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를 그의 가정에서 추방할 때 같이 동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지역의 공동체로부터 입다를 추방했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입다를 가혹하게 대우했던 길르앗 장로들은 이제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고 멸망 직전이 되니까 체면 불구하고 입다를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그들을 용서했어요.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
용서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미스바에 와서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 언약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의 대장이 되어서 이제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되었을 때 사사기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영인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 싸움할 때에 입다에게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강했지만 입다가 이제 전쟁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승리하는 싸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비천한 자였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입다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억압했던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기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혹 여러분들 중에 왜 나의 환경은 어렵고 응답이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오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나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입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천한 자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입다와 같이 존귀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존귀한 성도가 되려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언약과 이에 대한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오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응답이 오면 반대로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단에서 말했던 기도원이 처음에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교만함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올 때에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축복이 올 때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려움이 올 때에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다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좋은 것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다가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고 또 회복된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된 환경에 있을 때는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시편 121편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오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고요. 물질이 또 배경이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의 도움 되시며 여러분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배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배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 가문 배경도 좋고 세상 백도 많은데 왜 난 없는가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배경만 바라보다 보면 내 배경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할 때에 상처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또 내 배경을 바라보면 그 배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공허해지고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배경 그리고 세상의 배경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인간의 배경들과 세상의 배경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을 붙잡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배경이 아니고 세상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유대 나라를 공격했을 때 나라 안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를 갖다 줘도 그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고요. 주변 이웃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은 영원하지 않은 인간의 배경을 의지하다가 상처받지 말길 바랍니다. 또 언젠가 무너지는
세상 배경을 의지하다가 허탈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또 미가서 4장 5절에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배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배경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사사 입다와 같이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입다는 비천한 자였고 내쫓김을 받은 불행한 자였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들까지 입다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쫓겨나서 정착한 땅 톱에서 그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은 입다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나의 것,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입다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 체험하는 모두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18년간 압제했던 암몬 족속은 강한 군대를 가졌지만 입다와 이스라엘 군사가 그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암몬 족속이 항복했듯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시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영적 싸움 승리하는 이번 주 모두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가 오게 되었고 입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불행했던 입다였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입다였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로 존귀하게 쓰셨듯이 세상 배경은 부족하고 능력과 실력도 뛰어나지 못한 우리들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정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과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능력 중에 최고 능력이 뭐냐?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경 중에 최고 배경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 입다와 같이 나의 것,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재질에 있지 않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좋은 재질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똥오줌을 받는 데 쓰이면 그것은 요강입니다. 깨지기 쉬운 재질로 만든 그릇이라도 금은 보화를 담는 데 쓰이면 그것은 보물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성경 말씀 세 구절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며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며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우리가 아직 복음 체질이 되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우리를 책망하는 자가 하나님도 안 그러실 때 누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냐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사람 같은 우리가 넘어지면 율법으로 정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려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귀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존귀한 자로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 환경, 배경을 바라보지 말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 체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들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경란 집사님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연로하신 박순덕 집사님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집사님이 병원에 계속 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는 사인이거든요. 생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화요일 랩넌트 교사 세미나가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분들은 기억하시면 인도받기 바라고요. 본부 광고는 6월 8일 237 세가족 훈련이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있고 6월 22일 화요일 237 화요 제자 훈련이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 본부 훈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날 교회 10시까지를 오시면 됩니다. 주보의 활용을 살짝 얘기해 드린다면 중간에 보면 강단 말씀 미리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시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데로. 또 옆에 보면 정시예배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기만 해도 기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예배 안내 및 훈련 안내 및 마지막에 단편시를 매주 만들고 있어요. 그 주간에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의 시로 쓰는 거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보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드린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섬기며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경제가 우리를 발목 잡지 않고 발판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기능을 전문성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입다와 같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보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 나오심으로 축도하시 마치겠습니다.
간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매주 인도 충만 교통하시는 그의 역사가 언약 잡고 미션 수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후대와 상목과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조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